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Oh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이 책은 그 현대그룹 그 창업주죠. 그 정주영 그 회장의 자서전인데, 이 현대그룹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처럼 읽혀진 그 책이었습니다. 저도 뭐 어찌어찌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가난한 그 농가에 태어나서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쌀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간판으로 그 현대그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반세기 만에 한국 재계 서열 1위에 오르게 되죠. 뭐 지금은 그 계열 분리가 되어서 좀 다릅니다. 이 현대그룹이 그 대한민국에 그 쌓은 업적,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이 경영권 다툼이나 전 근대적인 그 경영 방법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현대라는 이 이름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 기반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저는 뭐 다른 것은 경영에 대해 잘 모르겠고, 한 사람의 이런 신념, 열정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잘 보여준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정이라는 그 뜻은 그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 물러서지 않는 정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열정이 생각지도 못한 실패나 그 장애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뛰어넘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열정을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실패를 만났습니까? 아무리 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은 멈출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계획대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바울의 인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부르시죠. 그래서 저게 그림을 보면 1차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입니다. 파란색이 출발점이고 그 빨간 것이 다시 돌아오는 그 반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을 도착하여 살라미아 바보에서 그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인 버가에 도착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사진 다시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그 안디옥,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바울이 파송받은 곳이고요. 소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 쓰여 있는 이곳은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모습을 보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남동쪽으로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무리라는 뜻 자체가 많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허다한, 같은 많다의 뜻을 가진 이 허다한 단어를 중복해서 쓴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서 악감, 이게 원어로 보면 에카코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괴롭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는 뜻은 조직적으로 선동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뜻이죠. 이 극렬한 유대인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38km 떨어진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바울이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뭐 했을까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바울이 명령하니까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하였고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또 얼마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기어코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이 글은 누가 봐도 바울이 살 가망성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몰래 따라와서 바울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죽다 살아난 바울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향합니다. 이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96km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그 성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요. 2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떨까요? 만신창이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데 그 엉망의 몸을 가지고 또 힘든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인생,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 때리면 맞았고 핍박이 오면 견뎌냈고 죽이려고 하면 도망갔고 도망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 너무 무모한 방법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아니, 복음만 전하고 얼른 도망가면 되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성을 떠나면 이런 일 없잖아요. 일단 내 몸부터 지키는 것이 지혜 아닐까요? 자, 100번 양보해서 1차 종착지가 어디냐면 더베라는 곳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계획의 끝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더베라고 쓰여 있죠?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 파란 글씨로 다소라는 글씨 써 있죠. 다소는 사울의 자신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더베에서 다소로 내려가서 좀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소 밑에 무엇이 있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가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교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빨간 쪽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극렬한 유대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목숨이 여러 개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두세 사람이 모였던 그 작고
작고 연약한 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 교회가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얘들아 날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 앞에 다시 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바로 이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이 성경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열정처럼 우리도 영적인 열정도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지치지 않는 영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라와도 복음 전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1차, 2차, 3차 그가 했던 전도 여행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를 따져봤더니 대략 한 2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32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서울과 부산 거리를 왕복으로 20번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자동차 타고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여행하는 것처럼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거친 험지에서 노숙을 하면서 산악 지역을 걸어 다녔습니다. 왜요? 그곳에 개척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서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씁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워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나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땅 좀 멋지게 살 수 있을까? 3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려면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난 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 땅의 빛으로 삼아 너를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사명이 그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볼까요? 우리 2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돌아가서입니다.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 있죠. 나를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여전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루스라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이 그런 곳 아닐까요? 바울에게 안디옥은 복음 전하는 자신을 가짜라고, 형편없는 자라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곳입니다. 바울에게 이고니온은 자신을 돌려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바울에게 루스라는 돌에 맞아 짐승처럼 성 밖에 버려진 곳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이것은 바울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의 장소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신으로 추켜 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사자니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누명을 쓰자마자 한순간에 돌을 던집니다. 이런 배신감, 이거 열받지 않을까요? 내가 이 무슨 영화를 본다고 이런 곳에 다시 갑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무슨 복음입니까?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좀 구원도 아까운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그 땅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것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에 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이 연약한 공동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다가섭니다. 여러분, 시카고 플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1890년에 설립된 시카고 대학을 말하는 것인데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사실은 설립되고 나서 한 번도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9년 로버트 허친스라는 총장이 취임하면서 이 대학이 달라집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 읽기 운동, 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캠페인 이후 이 학교 출신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 무려 100명이나 나옵니다. 이분은 고전을 읽을 때 내가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면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달라졌대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롤 모델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그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게 되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관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위해 사는 자보다는 1년을 위해 사는 자가 더 지혜롭죠. 1년을 위해 사는 자보다는 10년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자가 더 지혜롭습니다. 10년을 위해 사는 자보다는 100년을 위한 인생을 위해 준비하고 사는 자가 더 지혜로울 것이고, 그리고 100년을 위해 사는 자보다는 영원을 위해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재밌어요. 세상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내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하면 내가 세상 떠나는 날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평안과 성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열정이 결코 세상 성공만을 위한 열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정이 영원을 위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천국의 그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면 나는 이런 하늘의 상급이 있다, 나는 이런 부름의 상을 받을 거야,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에 영원한 사명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붙들 때 오늘을 살아낼 뜨거운 열정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려면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영적인 거장 옆에는 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열정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도 그 열정이 생깁니다. 누가를 보십시오. 누가는 바울을 돕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는 그 바울 곁을 지키면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목회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받은 열정으로 평생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심지어 빌립보 간수장이었던 그 간수장이 감옥에 갇힌 열정의 사람 바울을 감시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을 보면 수많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있는 그것에 오래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에 오래 남아 있었을까요? 대접 좀 받으라고? 내가 목사니까 섬김 받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 가족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를 세워 교회를 든든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인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이렇게 바울의 열정이 초대교회와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 믿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립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열정을 나눌 동역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동역자를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이 되길 또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어려울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슬픔을 당할 때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곁에서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부정과 비난과 불평을 그치게 만드는 사람,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열정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이 일어나고 때론 여러분이 지쳤을 때 바로 여러분의 그 동역자들을 통해 열정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치지 않는 이 열정을 가지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놀라운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다. 바울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인 것,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분명히 그도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자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유대인 앞에 서 있던 스데반. 그때 스데반 집사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너 나 알잖아. 내가 예전에 너 도와줬잖아. 너 힘들 때 내가 구제줬잖아. 그런 네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돌을 던진다고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스데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스데반은 탄식과 분노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있는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곳곳을 살펴보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땅을 보았어요. 그 거대한 원주민을 같이 보았고 거대한 성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보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열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내 힘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까?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교회에 머무를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엔티지아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라틴어 엔티오스, 하나님 안에서에서 유래된 단어가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을 아십니까? 자, 이분은 그 시인이었고 빈민운동가였고 영성공동체였던 다일공동체를 설립한 분이시죠. 아마도 여러분 밥 퍼주는 목사라고 그 별명이신데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 때 독일 유학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춘천에 놀러 가려고 청량리역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청량리역은 사창가였고 또 노숙자였던 그 무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청량리역에서 뇌전증으로 쓰러진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그냥 둬.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저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나중에 되면 다시 깨어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도 그냥 지나쳤대요. 그리고 한창 춘천에서 놀다가 저녁이 돼서 다시 청량리역에 돌아와 보니 믿기지도 않게 또 그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야 도대체 공무원들 뭐해? 신고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치는데 갑자기 자신 안에서 너는 왜 나를 방치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그 노숙자가 예수님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일으켜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3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았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이분이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청량리역에서 그 라면을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는데 자꾸 쓰다 보는데 희한하게도 주변에서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무료로 섬기는 그런 가정들과 식당들이 생기고 있고 한 번도 펑크나지 않고 그 노숙자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의 약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를 섬기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그는 독일 유학을 포기하고 화려한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감춰졌던 이 사창가에서 조그만 교회를 세우고 노숙자와 사창가 그 여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밥 퍼주는 목사가 됩니다.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8명의 조폭 아저씨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 사창가 영업이 방해가 된다고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조폭 한 분이 그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코에서 코피가 막 철철철 난 겁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여기서 인상을 쓰면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미소를 지었대요. 그랬더니 그 조폭 그분들이 이게 사람들 비웃는 거, 사람을 비웃는다고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절을 했대요. 나중에 깨어보니까
청량리 야채 시장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대요.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더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 청량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갔고 계속 노숙자와 사창가 여인들과 예배하면서 섬김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바퍼 그 나눔 공동체는 지금도 하루 평균 이용자가 한 500여 명 되고 38년간 누적된 그릇 수가 1450만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을 때린 조폭이 예수를 믿고 밥 퍼주는 사역에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간증이 이렇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밥만 퍼주는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도 밥을 퍼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좀 후회 없이 열정의 인생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그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이 말씀의 숲을 거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꺼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열정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선교 여행을 마쳤던 바울은요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말씀과 그 기도로 이 고갈된 열정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를 출애굽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다윗의 그 평범한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여인 라합도 복되게 사용하셨고 바람둥이 삼손도 사용하셨고 겁쟁이 기드온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욕심쟁이 야곱도 사용하셨고 무명의 배움 없던 그 어부를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열정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가면 생기가 돌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가 생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열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와 늘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사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최고의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